안녕하십니까. 벽원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유달리 절에서 많이 하는 정초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내 처지에 맞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듣고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빨간색의 구독 글씨가 보이는 화면이 있으면 그냥 그걸 누르시고 구독 중이란 글씨가 검정 글씨로 변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용을 보시고 좋거나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알림도 함께 눌러주시고, 주변에 또 이 내용을 알리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공유도 눌러서 많은 지인들과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교 행사가 대부분 음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월달이 되면 갖가지 기도 법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선 정월달에서 한 기도 취약해서 8가지 정도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월달 기도 법회의 목록을 보게 되면은, 첫째, 철야 정진 기도, 또 수계 법회, 또 살림 법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초 신중 기도를 하고 정월 합동 천도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생 삼사순례를 가고 또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차 법회라는 법회를 합니다. 지금 대충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전부 8가지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정월 기도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내가 어떤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입장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인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번에 해당되는 철야 기도는 밤 시간에 하는 기도로서 새벽까지 하는 경우와 어둠이 시작되는 술시에서 자식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경전독송이나 다란이, 진원독송,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정근으로 구성됩니다. 기도를 통해 신심 증장을 이루고 어떤 경우에 마장과 난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계법회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제자로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보살 5개 수계식을 합니다. 불자로서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 수계를 받고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 해도 5계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뜨겁게 달아온 쇳덩어리를 모르고 무심코 잡는 것과 이것이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잡는 것은 그 피해 정도가 천지 차이가 됩니다. 5계를 받은 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자라면 이 5계를 자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인 살림법회는 무엇이냐? 많은 대중을 앞에 두고 경전에 기반하여 선지식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 참 나를 찾고 깨우치게 하는 감로 법문을 합니다. 금강살림, 법화살림, 화엄살림, 또 정토살림 등이 있으며, 또한 이 살림법회에는 큰 스님 100분을
법사로 모셔다 설법을 듣는 백고자 강회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동짓달부터 입제해갖고 정월달에 회양하며 감로법문을 통해 지혜를 얻도록 합니다. 그 일정은 49일, 53일, 100일 등으로 그 경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야기도, 수계법회, 살림법회는 신심을 돋구어 이생이나 내생에서도 큰 지혜를 얻는 행사로 수행의 일부인 것입니다. 즉 어떤 다급한 문제를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미래와 신심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 신중기도나 합동천도는 다소 다른 목적의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중기도는 제가 2주 전에 올린 정초 신중기도 영상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동천도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신과 인연을 맺었던 부모, 조상님에 대한 천도제를 절에서 합동으로 봉행합니다. 천도제란 돌아가신 영가님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영가님들이 생전에 지은 업장을 소멸해드리고 새해를 맞아 또 인사를 드림으로써 후손들의 안위와 그들의 이익의 계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경전 42장경에 공양을 올리는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착한 사람 100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5개를 받은 한 명에게 하는 것만 못하고 5개를 받은 1000명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올바른 수행을 하는 한 명의 비구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또한 10,000명의 비구 스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또 1억 명의 보살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이 더 크다고 합니다. 끝으로 10억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두 부모에게 공양하고 모시는 것이 더욱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도를 통해 부모에게 올리는 섬김과 공양뿐 아니라 우리 부모를 낳아주신 조부, 초모 등 조상에게까지 천도 공양을 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 양덕이 아닌 음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달리 조상에게 빌거나 또는 조상이 꿈에 나타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과 자신은 잘 그런 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세히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음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상님이 그 전전생에 나에게 빛이 있으므로 갚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절 병원사에서도 작년 코로나의 유행이 시작될 즈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천도제를 했습니다. 올해도 비대면이지만 합동 천도제를 10월 27일에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부모 조상님들에게 꼭 하고픈 이야기나 때에 따라서는
원망도 좋습니다. 또는 후손들이 처한 특별한 발언 내용을 손편지로 보내주시면 저희 절에서 축원하고 봉송하면서 소전진언과 함께 영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면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기도 법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공덕 쌓기와 업장 소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방생 삼사순례입니다. 불교의 제1계인 불살생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로 방생인 것입니다. 소승은 방생의 불가사의한 공덕도 여러 번 유튜브에 올리고 강조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타고 함께 움직이지 못함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월 방생 삼사순례는 정월 행사의 핵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떤 사찰에서는 승용차로서 방생터까지 각자 오는 경우도 있으나 승용차도 타기 힘든 처지의 신도에게는 분명 소외감마저 주기도 합니다. 삼사순례는 대부분 5대 정멸보공 사찰을 많이 가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천년고찰을 찾아 부처님의 기운과 사찰에 얽힌 설화를 이해하며 큰 공덕 쌓기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참회기도입니다. 물론 대단히 아쉽지만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사찰이 아닌 집에서 하도록 하세요. 여러 명이 모여 절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방역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날 죄업을 참회하며 업장 소멸도 하고 비워진 마음 상자에 관용과 자비, 의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더라도 108대 참회 독송이나 자비도량 참법을 10일에 걸쳐 하는 것과 참회지는 관세음보살 참회주, 답살무제 진언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세요. 자, 세 번째는 무차법회란 무엇이냐? 이것은 신분의 귀천, 상하, 나이, 체형, 와병, 가난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게 재물과 음식 등을 가리지 않고 나누는 행사인 것입니다. 이 또한 절에서 하기에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하기보다는 집에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참석자나 보시 받는 자, 보시 주는 자 모두가 큰 공덕을 쌓는 보시 법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나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의 유형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신의 신심증장과 내세를 위한 지혜를 갖고자 한다면 1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부처님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장의 현세에서 장애를 없애고 신장님의 도움으로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이 있거나 또는 선망 부모님께 애정과 효심을 통해 조상님의 음덕을 통해 보다 나은 지금의 삶을 원한다면 2번 기도를 택하세요.
정초신중기도와 합동천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번 기도는 참회기도하고 방생삼사순례 무차법회드립니다. 이는 3세의 공덕을 쌓아 인과에게서 벗어나는 저축성 기도를 원한다면 이 3번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자세히 다시 한번 더 잘 보시고 좋은 기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